지난 10월 19일 주일 아침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4인조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기다리다가 입장 시작한 지 30분 만에 이 혼란을 틈타서 4명이 감쪽같이 나폴레옹 황후의 목걸이, 관 이런 것들을 포함한 8점의 아주 진귀한 보석들을 가지고 달아나 버렸어요. 이것을 현재 보석의 가치로 따져보면 약 1억 달러, 1450억 정도 이렇게 달하는 비싼 것인데,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환산하면 이건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1911년도에 있었던 그 루브르 박물관의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작품이죠. 여러분 다 아시고 한번 들어보셨죠? 이 모나리자도 한번 1911년에 절도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인을 나중에 2년 후에 미술상에게 이렇게 넘기려다가, 그래서 고국인 이탈리아 본국으로 가져가려고 빈센조 페루자라는 사람이 이 모나리자를 훔친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이것을 처리할 수 없어서 집에만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 붙잡히고 모나리자는 반환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나리자는 전 세계에 훨씬 더 유명한 작품이 되고, 심지어 그 그림만 빼가고 빈 액자만 남은 곳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모나리자 있었던 자리를 구경한다고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아직 이 범인은 잡히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보석을 실제로 돈으로 바꿔서 자신이 가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정상적인 방법이나 거래로는 나올 수 없어요. 그러는 순간 바로 발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이걸 완전히 잘게 분해해서 본래 형체가 없어지도록 다 잘게 부숴서 작은 보석들로 암시장에 파는 겁니다. 거의 힘들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물관 그 자리에 있으면 아주 가치 있는 진귀한 보물, 유물인데 실제로 훔쳐서 내 거를 가지려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물관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치가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 마치 박물관 속에 사람들이 와서 유물로 박제되어 있는, 전시되어 있는, 야, 그거 대단하다, 귀하다, 진귀하다 여길 때에는 가치가 느껴졌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실제 삶에는 별로 쓸모가 없다. 그 가치를, 진가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점점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박물관에만, 아니 주일에 한번 교회에만 왔을 때 보고 내 나머지 일상의 삶의 실제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가치도 효용도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 교회의 전통인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온 교인이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믿어야 되는 이 기본적인 교리로 돌아가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오래된 전통 가운데 박제되어 있는, 한번 듣고 귀한 거지, 우리 유산이지, 전통이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역사를 미치지 못하는
그런 죽은 믿음, 박제된 믿음이 아니라, 화석화된 믿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었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직 성경. 예,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범,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판단,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성경입니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지난주에는 오직 은혜. 이 은혜와 믿음은 오늘 연결되는데, 구원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다.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라틴어로는 솔라 피데라고 하는데요. 이 오직 믿음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시작.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오직 믿음이라는 구호를 외치게 됐을까요? 예수님 때 태어난, 그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태어난 교회가 이제 한 10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오랜 세월, 처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해서 세웠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죠.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으로, 처지와 상황을 기준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사실이 희미해져 가기 시작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분명한 성경적 원리와 기초가 흔들거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하는데, 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집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건물은 화려해지고 은금은 풍성히 많아졌는데 예수님 생명력은 점점 사라졌어요.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지체장애인 그 거지를 향해서 말했던, 은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오직 있는 것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걷는 역사, 한 생명을 죽음에서 살리는 역사, 부자유에서 자유를 주는 이 역사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은금은 많아졌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상실하고 생명의 역사를 베풀지 못하는 교회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가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오직 믿음의 자리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사방으로 둘러보니까 온통 건물만 보이고, 사람들, 인간만 보이고, 교황의 권세만 보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제들의 모습만 보이고, 성도들은 뜻도 모르는 라틴어로 주문 외우듯이 앞에서 사제가 외우는 걸 주일에 한번 와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내 말로 된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뜻을 알 수도 없는 예식에 참여함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아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핵심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 바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손주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다. 그러면서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의, 믿음, 사실 이런 개념, 용어들은 그 당시에 법정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법정 용어였고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재판장이 있습니다. 심판하는 것이죠. 죄를 구형하고 기소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있죠. 피고 편에서 변론해주는 변호인이 있습니다. 자, 이게 재판정의 모습이죠. 그러면 모든 재판은 여러분 행위로 심판받습니까? 마음의 생각, 동기 이런 것으로 심판받습니까? 세상의 법정은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속으로 아무리 부정한 생각, 살인하려는 생각 가지고 있어도 실제 참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그는 세상의 법정에서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 행위로 심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은 어떻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심판자로 재판관으로 자리가 계십니다. 검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가 피고인 좌석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라는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기준은 행위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동기도 살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실제로 간음을 행하지 않았어도, 세상 법정에는 간음 유죄가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간음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내면의 동기를. 그래서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내 입으로 나가라, 바보라, 멍청이라 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이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서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유죄. 아무도 죄 없다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나를 위해 나의 이 모든 죄를, 유죄인, 죄인인 나를 위해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내 죄의 결과인 사망, 내 생명의 몸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 변론해 주시는 겁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그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는 본래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기노라. 이 장면을 오늘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이 구원을 하나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업적이나 행위로나 공로나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죠. 손바닥이 마주쳐야 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나의 믿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너무 중요한 말씀 외우셔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우리의 믿음으로는 더더욱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하고 계시고 그것을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는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이루기에는 우리 편에서, 인간의 편에서는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만 받는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무엇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어릴 때부터 얼마나 이 진리를 찬양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오직 믿음 말씀하신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믿음은 수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적인 수용. 우리의 머리로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마음으로도 받아들이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의지로도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걸 전적인 수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은 전적인 수용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북한을 갔다가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오시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은 그 말이 한마디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제 북한의 현실도 듣고 어떤 걸 도와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참 지혜롭게 설교를 딱 했다는 거예요. 그걸 딱 끝난 다음에 어느 간부가 오더니 전적으로 접수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곧 전적으로 접수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믿음이 뭔가 이 말씀을 전적으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저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족하지만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삶,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또한 신뢰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믿음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그 신뢰하지 못하는 기간에 여러분의 그 귀한 물질과 돈을 맡길 수 있습니까? 못하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에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세상에서는 믿었다가 배신당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시므로 우리는 신뢰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이 날마다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데는 절대 배신이 없습니다. 더 깊이 믿어보십시오. 더 담대하게 믿어보십시오. 더 온전히 신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믿음이 가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상황을 보고 형편을 따지고 계산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디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걱정해서, 염려하면서, 계산하면서, 판단하면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선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또한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여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소원이 있습니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반드시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또한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으로 다 충족이 되어서 다 깨달아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먼저 실천하고 도전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다 배우고 알아서 믿겠다, 이렇게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헤아려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헤아려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만한 생각이.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박사라 할지라도, 지식에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영역은 다른 것입니다.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하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를 갖고 있는 이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더 귀하고 큰 믿음으로 나아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맛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강조하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데 믿음만을 강조하면, 종교개혁 루터가 깔뱅이 믿음을 강조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500년 세월이 또 지났죠. 오직 믿음, 믿음, 믿음 이것만 강조하면 또 어떤 위험이 발생하느냐면, 그러면 믿기만 해서 구원받으면 그 다음은 다 되는 것인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언제 구원받았냐?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구원을 어떤 단번에 평생 잊지 못할 어떤 사건으로만 자꾸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이 있지요. 그러나 구원은 단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고 이 역사를 보면 구원은 매우 다양하고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언제 구원받았냐?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것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기도원 가서 은혜를 체험하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정말 다 아세요? 바람이 언제 불었는지 언제 지났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지네. 은혜가 임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가 많지 어떻게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를 압니까?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거를 너무 강조해서 이 구원파들은 그 구원받았다는 것만 사건으로 인정하면 그 후에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슨 죄를 범하든 어떻게 살아든 상관없다.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을 확실히 못하세요. 아니죠.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성경 많이 봐서, 봉사 많이 해서, 내가 여전도회 회장하고 막 남성교회 회장하고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격으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건,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르죠. 칭의의 사건. 그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르죠?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번에 믿습니다. 아멘. 끝났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칭의의 사건이 있으면 그 이후에 나는 그 은혜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이제 더 귀한 믿음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죠.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만 있다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끝났구나. 그런데 성경은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과 함께 가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행함의 역사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산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살아있는 믿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이 뭐예요? 머리로 믿는다, 말로 믿는다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예를 들죠. 너희 형제 중에, 교우 중에 가난한 자가 있다.
옷이 없어서 옷을 입지 못해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 자가 있다. 그러면 너희가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가서 내 몸을 옷을 입고 덮여라. 가서 음식을 먹어라.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들에게 실제로 먹을 것을 나눠주고 옷을 한 벌 나누어주는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20절엔 계속해서 말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다고 오직 믿음 막 믿음으로 강조를 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헛되다. 헛된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드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바치겠습니다, 바칠게요 말만 한 것이 아니죠. 진짜 독자인 이삭을 데리고 가서 묶어서 제단 위에 들이죠. 칼을 잡아 내리치려고 하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보십니다. 비로소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아브라함의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다. 충만한 열매 있는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2절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풍성하고 균형 잡히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바울이 고백한 대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할 때 어떤 학자는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이 칭의를 얻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다음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화의 믿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믿음.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딱 정리하시면서 마음에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가?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보여주셔야 합니다. 듣고만 지나가면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시간만 되면 여러분 이제 오늘 지금 설교 딱 들은 거 옆에 분에게 1분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꼭 하셔야 돼요. 듣고 내 마음에 정리한 것을 직접 말하면서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칭의의 사건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헛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고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면서. 여러분, 이 칭의와 성화가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사람을 향하고 의식하는 것인지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 무슨 많은 공로와 업적이 있는 것처럼 치하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지 못하면 마치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 믿음이 아니라 나는 이미 존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보면 늘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지요.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봉사와 섬김도 어떤 우리의 업적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내 이름을 내거나 나의 의의를 조금이라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평신도의 믿음이, 때로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믿음이 목사님보다 더 좋아 보일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 진실하고 더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직분이 꼭 위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평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나님 보실 때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오직 믿음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세상에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